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감동과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들어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나 직접 일어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필립 박 집사님께서 이렇게 맨 앞에 앉아 주셨습니다. 예. 박 집사님. 왜냐면 last name이 피차르도. 그래서 박 집사님. 필립. 오늘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으로 나누겠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식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푸시기를 맡기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네. 예, 오케이. 이사야는 주로 남유다에서 활동했지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사야서 7장 8절의 말씀처럼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한 민족을 이루지 못할 것이요 라고 예언했고, 남유다에 대해서는 39장 6절의 말씀처럼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었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고 예언했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예언이었죠. 예.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부패와 타락과 불의와 그리고 가장 큰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분명히 너희들은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왕국은 몰락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들은 남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So what 그룹입니다. So what 그룹은 나는 하나도 무섭지 않아. 두렵지 않아.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일이 폐역된 일이고 불의라는 것을 무시한 채 그냥 계속 죄만 되풀이하는 그룹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이제 멸망한데 어쩌면 좋겠냐.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위축되거나 낙담하거나 또는 그냥 하던 대로 우상한테 빌자 하는 그런 그룹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요,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면 어쩌지? 늦긴 늦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것들을 즉각 중단하고 돌아와서 회개하며 주께 나가자 하는 그룹이었을 것입니다. 1번 그룹들은 말고요. 왜냐하면 전혀 두려운 기색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2번 그룹과 3번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특히 믿는 사람들 중에 많습니다. 3번 그룹은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게 하기 위해서 주께 나가는 그룹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믿는데 2번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요. 2번 그룹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들이 겪는 두려움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두려움, 무서움에 떠는 것, 힘이 센 사람 앞에서 떠는 것, 강도한테서 떠는 것, 깡패, 조폭한테서 떠는 것,
분리당하는 것, 이런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서 가지는 그런 두려움. 이러다 보면 무기력해지고 게을러지게 됩니다. 사회와 단절이 되기도 하고요. 공황장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두려움은요, 미래, 실패에 대한, 재정과 가난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정신병도 올 수 있고요. 공상이나 망상, 피해의식, 자존감 상실, 적대감, 누구에 대해서? 부자에 대해서 적대감. 다른 우상이 혹시 더 재정을 채워주지 않을까 해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또는 번영신학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Prosperity Theology. 돈을 많이 내면 축복을 줄 것이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집에 부적을 붙여놓는 분들. 점집에 가장 많이 찾는 사람들이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라고 합니다. 목사님들도 당연하지 많이 간대요. 왜냐? 제가 요번에 개척하는데 어느 동네가 참 좋겠습니까? 이런 거. 어느 쪽이 좋겠습니까? 또 건강과 질병에 대한 두려움, 정신착란도 올 수 있어요. 제가 30년 전에요. 한인타운에 있는 파글라브레에 살 때 일본 여자가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일본 여자인데 그때는 팬데믹이 오기 전이에요. 일본 여자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가려요. 그때부터 마스크를 썼고요. 손에 장갑을 끼고요. 우리가 옆에 가, 자기가 뭐 우편하면서 우편을 빼다가 우리가 옆에 가면 물러서 있어요. 그리고 go ahead 이런다고요. 그만큼 그 어떤, 뭐라 그러죠? 병적인 어떤 게 있는 거죠. 건강과 질병에 대한 두려움. 어떤 분들은 관계에 의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냥 아예 관계를 단절해버려요. 기피증이 생겨서 외로움 느끼게 되죠. 사람들의 평가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대인 기피, 똑같죠? 또 교제 기피. 정체성 혼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동성애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마귀와 사단의 영적인 공격의 두려움. 마귀와 사단의 공격이 두렵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교회를 안 가면 동경 안 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이런 모든 두려움들을 다른 단어로 우리가 표현했을 때 두려움 있고 걱정입니다. 이런 모든 두려움들과 걱정들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정신적, 감정적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육적인 문제까지도 일으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공격받음을 떠나서요. 영적 상태가 자포자기 지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제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이 상태로 가면요. 사단이 더 이상 공격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마약 때문에 길가에서 약 3시간 동안 흔들거리면서 좀비 같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냥 두어도 혼자서 디스트로이가 되기 때문에 그 사단은요. 다른 먹이를 찾아다녀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얼마나 참담한 이야기입니까? 2번 그룹에 속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럼 이런 두려움과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식대로 하나님께서 푸시도록 맡기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식대로 하나님께서 푸시도록 맡기십시오. 아멘. 일단 우리들이 만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잘못된 공식을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잘 된다. 믿으면 성공한다. 믿으면 절대 나쁜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믿으면 부자 된다. 만약 이 공식이 정답이라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으로 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겠죠. 믿는다고 항상
성공하고 큰 축복이 내려지는 것이라면, 그리고 믿는다고 항상 부가 쌓인다면 저는 왜 부자가 아닙니까? 뭐 혹시 제가 잘못 믿고 있는 건가요? 믿는 사람들한테 사고도 날 수 있고요. 사건도 날 수 있고요. 실패를 당해보기도 하고요.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고요. 재정적으로 완전히 떨어질 때도 있고요. 무기력해질 때도 있고요. 중독까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정과 거절의 맛도 볼 수 있고요. 감정적, 정신적, 영적 브로큰니스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믿는 사람들 중에서 건강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두려움에 떨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두십시오.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일반적인 공식, 믿으면 잘 된다는 것을 버리십시오. 믿어도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전제를 두시라는 말씀입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그런 일을 맞으면요, 충격은 더 큽니다. 제가 그전에도 이야기했죠. Expect the unexpected one.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해서 expect는 하고 있으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믿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떤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두려움과 걱정이 아예 없는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문제가 라는데 난 괜찮아. 이거는 너무 극단적 표현으로 레이지한 것밖에 안 돼요. 자기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나는 걱정 없어.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또 어떤 문제가 났을 때 너무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났을 때 이니셜리 조금 생기는 거는 당연한 일일 것이면서 그것을 내 생각과 마음 속에 계속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즉, 험한 고통의 길을 걸어야 된다면 사실 그때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faith, 그 믿음을,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이 어디서 온 겁니까? 오랜 시절, 오랜 시간 동안 양육받고 내적 치유하고 영성 훈련하고 1대1하고 큐티 세미나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선교 갔던 그 faith들, 오랜 동안 가지고 있던 그 faith들을 try할 수 있는,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때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큐티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감동을 우리 삶에 적용하겠습니다 라고 외치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런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적용할 가장 적시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3번의 그룹처럼 곰곰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을 살펴보면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주님, 저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나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저는 숨을 쉴 마음이 지금 없습니다. 숨을 쉬기도 못할 정도로 괴롭습니다. 이 괴로움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바꿔주십시오. 막막하고 절망 가운데 동굴에 있는 듯한 저의 마음에 주님의 세밀한 음성과 세밀한 임재의 빛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뛰어오시며 안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약속이 바로 누가복음에 적혀 있잖아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예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그분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믿고 강하게 강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식, 그것을 하나님, 제가 안 풀고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여기에 쓰신 그 약속들, 하나님이 직접 저를 선하게 완전히 외로움에서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약함에서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두려움에서 위로함으로 바꿔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공식을 하나님이 직접 푸세요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서 이겨내는 방법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사야서 41장 10절. 우리가 줌 미팅에서도 나눴다시피 이사야서는 작은 신구약 성경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구약 39권과 같이 이사야서 1장서부터 39장까지는 죄와 우상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적혀 있고요. 신약의 27권과 같이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에 대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어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들 내에서 있었던 찌꺼기를 완전히 떨어뜨리고 정지하는 정금의 시간이라고 믿고, 그럴 때일수록 죄에 대한 회개와 주를 찬양한다면 그 간구는 두려움과 걱정을 없애주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서두에서도 나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의 리스트들 다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께서 그 모든 두려움의 리스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분명히 우리를 계속 정지하거나 더 이상 무너뜨리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언제나 계시고 은혜로 구원을 주신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끝없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두려움과 걱정들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던져버리시고 두려움, 걱정에서 용감함과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평강함으로 무장하십시오. 아멘. 자, 이제 두려움과 걱정을 없애는 세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와 소통을 하여 친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분들 중에 하나님과의 교제와 소통과 관계가 없다는 것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는 분들 중에 하나님과의 교제와 소통과 관계가 없는 분들은요, 꼭 이런 것과 같습니다. 집에 십자가 10개, 성화 2점, 성경책 3개 등등 거실과 침실에 준비되어 있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와 성화와 성경책이 우리 집에 있다는 것만 믿는 것이지, 그리고 아는 것이지, 정작 그 십자가와 성화와 성경책의 주인공인 하나님, 예수님, 성령은 모른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즉, 겉으로만 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진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고요. 그분이 전능자이심을 믿고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요. 걱정이 산더미 같습니다. 우울해요. 중독에 빠질 것 같아요. 게을러요. 의기소침하고요. 병적으로 질병의 두려움도 생기고요. 어떨 때는 분노까지 생깁니다. 그런 분들의 믿음이 진짜이고 가짜라는 것을 제가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존재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닌지, 그냥 하나님의 being, my God으로만 믿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같이 있는 분이 아니라 천국 보좌에 계신데 우리가 나중에 육신으로 죽어서 천국 갈 때 그때만 뵙는 분, 신입니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존재적인 하나님만 인정하는 것뿐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관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관계를 어떻게 새로 세우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동안에 수천 번 들었겠지만 How to have communication with or relationship with God, 수천 번 들었겠지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누었으면 합니다. 제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십시오. 창조주와 창조물의 관계 위에 아버지와 아들과 딸의 관계를 가지십시오. 친밀해지세요. 매일 뵙는 사이가 되십시오. 매일 만나는 사이가 되십시오. 매일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십시오. 매일 말씀과 함께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성령과 교통하십시오. 주님, 저 너무 힘듭니다. 저 회개합니다 하고 무릎 꿇으시고요. 주님, 오늘 이런 일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연락드리시고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과 영광을 올리시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의 리플라이를 자주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를 하듯 언제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친구들에게 카톡을 날리듯이 하나님께 하늘톡을 날리십시오. 아멘. 하늘톡을 어떻게 날리냐고요?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패러디한 겁니다. 이것을 또 우리 목사님 하나님과 하늘톡 한대라고 말하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청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저는 하늘톡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바쁘세요? 바쁘시지 않을 때 톡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 할렐루야, 노 목사 웬일인가? 저 좀 힘들고 이제 두렵고 걱정까지 하게 되네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부흥이 되기보다는 그냥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 노 목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벌써 눈치챘지. 하지만 부흥은 사람 숫자로만 보지 말라고. 나와의 관계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 바로 부흥이야. 노 목사와 또 한 명의 성도라도 이 광야교회를 통하여 나와의 관계가 새로 세워진다면 그것이 가장 은혜로운 부흥 아닌가. 그래도 하나님 두려워요. 이 이모티콘 멋있죠? 하지만 주님, 주 앞에 더욱 엎드리겠습니다.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식을 하나님이 푸시도록 맡길게요. 그게 바로 정답이니까요.
나한테 다 맡기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들 마. 내가 아주 오래오래전 사야한테 이야기한 거 있지? 아참, 사야 알지? 성은 이씨고 이름은 사야, 이사야. 그 친구가 이사야서 41장에 내가 준 거를 썼잖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자자 한번 힘내고 언제 냉삼겹이나 하러 가자. 내가 쏠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친밀한 관계입니까? 근데 여기서 또 노 목사의 또 재치가 나옵니다. 바로 이겁니다. 콜! 근데 우리 광야 식구 다 데려가도 되죠. 냉삼겹 먹으러. 오브가 코스지 다 데리고 와. 역시 하나님은 짱. 곧 뵐게요. 참 하나님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만나 뵐 때 말씀드리죠. 자, 이제 가야 돼요. 곧 예배가 끝나거든요. 맞죠? 끝날 때 됐죠? 언제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이모티콘을 날립니다. 이렇게 친밀한 관계, 패러디지만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는 그런 친밀함으로 여러분들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공식대로 하나님께서 푸시도록 맡기세요. 하나님이 여기다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이 약속대로.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친밀한 관계로 다시 세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결단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요, 가서 제자를 삼으란데요. 물론 이거가 좀 다르겠지만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두려움과 걱정에서 완전히 떠나가야지 제자를 삼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제자를 삼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들을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한 번 더 하죠.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달려나니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공식,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항상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돌보심이라 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드림과 하나님께 찬양 드림만 할 것입니다. 그런 성숙한 제자로 일어날 때 우리는 정말 나가서 많은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영적인 리더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입술에 부정적인 걱정과 염려가 없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긍정적인 입술의 고백만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광야국제교회에 모여 이제는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있지 않고 모든 것을 먼지처럼 던져버리고 하나님 영광과 찬송의 입술만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 복음만 전할 수 있는 우리 광야국제교회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